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현장, 또 우리 교회, 또 이 시대, 우리 후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이 땅이 지금 위기 만난 현장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발만 내디디면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장. 이 현장 누가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현장 살려야 되겠습니다. 56살 되는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수갑에 차여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기자의 카메라를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은 강모식인데 이 자기에게 있는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여자를 둘이 죽이고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못 죽여서 억울하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뭔가 잡히지 않으면은 그러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지금 사실은 완전히 사단이 이렇게 놓아난 올무에 12가지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현장 누구의 책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무능해서 그렇다.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대통령 책임도 아니고 또 경찰의 책임도 아니고 종교의 책임도 아닌 이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 제대로 안 살리니까 사람들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현장은 지금 저주와 재앙으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답어줘야 될 교회가 사단이 지금 제일 놀기 쉬운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일로 인하여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잖아요. 어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실제 우리 후대가 너무 이 시대에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 볼 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기준이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후대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은 현장과 교회가 후대가 이래 되면은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지금 진짜 소망이 없죠. 왜? 후대도 없고 현장도 죽어가고 여기에 답을 줘야 될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 없는 미래 속에 이렇게 멸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유턴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렘넌트를 들어가지고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느냐? 이 렘넌트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이 시대에 답을 주셨다 아닙니까? 복음.
이 현장이 지금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딱 하나가 없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만 제대로 이야기해 주면 이 현장 살아날 건데, 이 현장에 아무도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들을 건져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시대의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복음만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분명한 비밀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다수의 무너져가는 미래의 현장을, 이 현장을 지금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요 비밀을 가진 이 대열에 섰다라는 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에 서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마저도 무너진다라면 이 현장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 현장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좀 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은 이 현장 들어갈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으로 850대 1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침체가 와버렸습니다. 힘이 쭉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내 혼자 남았다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 절 좀 죽여주십시오. 은혜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이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엘리야는 착각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은 그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오너라.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으로 와서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 들은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현장을 살립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일꾼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엘리사 후대를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왕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 누리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라요. 내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길 바라고, 그런 속에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요 말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지라. 생명.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셔가지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겠다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 가지 말씀을 조금만 이번 주에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또 말씀의 어마어마한 생명력으로 나를 살리기를 원한다. 진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은 이 현장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죠.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 현장에 들어가갖고 눌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현장 들어가가지고 힘없이 무기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강한 그리스도인,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싸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현장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여러분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난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 못하더라도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렘넌트 세워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다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내다. 그렇다면 나는 은혜 받겠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겠다. 특히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시대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라는 말씀 속에 성경 대지를, 세 대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에 보면 적어놨죠. 로마서 6장 말씀, 시편 37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그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설교를 듣고 그냥 앉았다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살려라고 여러분들을 선택해갖고 말씀 듣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딱 잡고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가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살고 현장 살릴 수가 있다니. 그래서 하나만 잡으면 말고 한 두 개, 세 개 잡으면 안 되느냐? 두 개, 세 개라도 잡으셔야 돼요. 잡고 힘을 얻으셔야 우리 현장 살릴 수 있다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죄에서 벗어나라. 진짜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되겠느냐? 죄에 매이겠어 되겠느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6장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꾸 바울도 지금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자꾸 죄 짓는 쪽으로 생각이 돼. 내가 지금 은혜 받는데 힘을 써야 되지. 어떻게 자꾸 죄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받기 위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죄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죄는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진짜 걸림돌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은혜 못 받도록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인데, 이 시대 살려야 될 사람인데, 사단은 올무로 딱 이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쪽으로 영향받게 만드는 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제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죄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풍성한 은혜의 가장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담아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6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 역시도 죄에서 다 죽었다.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우리 역시도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뭐 때문에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6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시다. 특히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로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6장 14절 이 속에 들어가면 사는 비밀, 방주, 그리스도잖아요.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방주가 치더라도 살아남습니다. 흑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안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속에서 그냥 완전히 파도치며 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희생제사, 어린 양 잡고 피 흘리는 것.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나갖고 문제 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즘 눈만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죠.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누릴 때에 그때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누리자.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은혜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전에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때 막 사람들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 받았잖아요. 분위기입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분위기예요. 막 찬양 뜨겁게 해서 막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래갖고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뭔가 은혜 받는 듯. 근데 현장 가면은 싹 다 그냥 원위치, 은혜가 아니고 분위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은혜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받고 축복 누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릴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과 연합이다. 그분이 또 부활하셨다, 그분과 연합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쌓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맞다라면은 주님과 연합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 15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갖고 죄의 종이 돼갖고 쭉 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겠다. 요 비밀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누리기 위하여서 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쭉 좀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실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럼 이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체험해야 되는데 이 일에 참 걸림돌 되고 적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불평, 사실은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불평, 불신앙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버려라.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 불의를 행한 거 보면서 막 시기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 된다. 이런 것에 연연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될 사람인데 어찌 불신자 조금 잘 되는 거 그거 보면서 불평하고 또 자꾸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반드시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3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어느 날 싹 없어진다라는. 남들 불신자들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싹 정리한다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주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뭐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체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체험되어지고 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시겠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악한 꾀를 이루는 불신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심지어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계속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채워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좀 더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 이전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사랑,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지금 화목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이걸 우리가 지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사랑해라.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그러면서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오늘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저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기도. 기도 속에 뭐가 나오느냐? 기쁨. 기도 속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평안함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감사가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거 있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가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는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비록 내가 삶이 힘들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계속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조금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조금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기도 사원 늘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가능하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못 오더라도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다르다니까.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없는 그 토요일 날은 이상하게 하루 종일 긴장하고 이랬지만은 유일하게 구원의 길, 삼원을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 있죠. 왜 안 될까? 평일날 다른 날들은 구원의 길을 하고 삼원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같이 사진 찍고 일하는데 토요일 날이 잘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지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시면은 하루가 참 은혜 속에서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밤 시간에 정말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마무리한다라면은 우리 하루가 굉장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에 직장 가시는 분들은 막 급하게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하루를 시작하니까 일이 힘들고 보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아침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밤 시간을 기도로 마무리하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제대로 인도를 좀 받아라. 하나님의 제대로 인도를 받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겠지만은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분명히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께서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소멸해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뭔가 주시는데 그걸 멸시해갖고 내 마음대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제대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조카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러 갔던 아브람은요, 그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세상 쪽으로 갔던 그 롯은 어느 날 전쟁만 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받고 말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 죄 완전히 그냥 물리쳐야 되겠고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불평, 시기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주면 좋겠는데 이 한 사람이 현장 가서 모든 걸 뒤집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입니다. 빌립이 그 현장 가보니까 그 사마리아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사각지대였죠.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는 복음의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빌립이 이 지역에 가가지고 정확한 답,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복음을 제시하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지금 내 현장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 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누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로 인하여서 한 지역이 살아나잖아요. 심지어는 이 한 사람 제대로 나중에는 이 지금 한 나라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연결되어 줍니다. 누굽니까?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줘서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이것이 모여서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 나를 통해서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속에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내 현장 삽니다. 내가 안 살면은 우리 현장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고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 정말 이 시대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